함께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장 1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상담가이자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앤 러더스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상담가로 유명합니다. 그는 상담을 하면서 약 1만여 통의 상담 편지를 받았다고 해요. 혼자 받은 편지가 1만여 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자기가 받아온 그 상담 편지들을 다 정리를 했더니 그 중에 가장 많은 주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했던 것이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에서도 또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봤더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고, 결국 그가 상담해줬던 대부분의 것들이 두려움, 특별히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두려움은 역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누구도 그 죽음을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박사가 소천을 했어요. 이분은 이제 되게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또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했었던 분이신데 뒤늦게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제2의 인생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 죽겠다는 말은 입에 달고 살면서 죽음을 생각하기 끔찍히 싫어하는 역설적인 민족이다. 맨날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서도 죽음이란 말을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그러고, 웃겨도 죽겠다 그러고, 배고파서도 죽겠다 그러고, 배가 불러서도 죽겠다 그러고, 매번 다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죽음을 또 생각하기는 싫어해요. 누군가 죽는다는 말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싫어해요. 사자. 숫자 4인데도 죽을 사가 생각이 난다고 숫자 4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가면 4층은 없습니다. 대신 F층이 있어요. 아파트 동수도 4동은 없어요. F동이 있든지 다른 동, 105동 그냥 뛰어넘어서 105동 가지 104동 뭐 여기 4동 없어요. 7단지는 4동 있나요? 104동? 704동? 704라 있는 건가? 어쨌든 이 사자를 매우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싫어할까요? 사자를 싫어할까요? 그건 말 그대로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인류에게 절망을 주고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그 죽음을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종교들, 수많은 종교들을 다 망라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어느 교주 혹은 어느 숭배자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마호메도 죽었고, 마리아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고, 또 누가 있어요? 문선명이도 죽었고, 정명석도 죽을 거고, 이만희도 죽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그 근간, 죽음을 무력화시킨, 그리고 기독교가 유일무이한 종교일 수밖에 없는 그 근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의 문제인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새기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깊이 누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후 깊은 절망과 낙담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다 도망쳐버렸어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리라 고백하고 따랐던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몇 명의 여인들만이, 참 그리고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요. 몇 명의 여인들만이 남아서, 사실은 뭐 그들도 남아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또 뭐 여러 여자들,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아파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기리고 그분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여인들이 남아있다가 3일째 되는 날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걱정을 하죠. 아이고, 그 무덤을 맡고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주지? 우리 힘으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달라요. 우리 무덤은 땅을 파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묶고 덮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산 같은 데다 동굴을 파가지고 그 동굴 안에 시신을 넣고 무덤을 돌로 막았습니다. 보통 이 무덤을 막는 큰 돌은 한 1톤에서 2톤 가량 된다고 해요. 1톤, 2톤 되는 큰 바위를 굴려서 무덤을 막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 무덤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가면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가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라도 좀 열어줘야 될 텐데,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녀들은 그들 앞에 펼쳐진 엄청난 광경에 주저앉고 맙니다. 어떻게 돌을 굴릴까 고민하던 그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 당연히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문이 열린 그 무덤 안에 슬며시 들어가 보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싸맸던 천은 그대로 있었는데 시신만 쏙 빠져나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절망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옆에 한 총각이 서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있는 거예요. 천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무덤에 있던 죽은 예수를 찾느냐? 그는 이미 살아나셨고 여기 있지 않고 약속대로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봐라, 그를 싸맸던 붕대다. 봐라, 그를 두었던 무덤이다. 천사가 말하면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빨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 좀 전해다오. 그리고 천사는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들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도저히 말을 꺼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 말을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따로 나타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서 제자들한테 내가 부활했다고 알려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뭐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헛개비를 보셨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 둘이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엠마오 마을에 가던 두 제자의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가만 듣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이십니까? 이랬는데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봐봐, 우리가 지금 시골로 내려가다가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며칠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진짜였어. 그랬는데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 여자들도 말해도 안 믿고, 또 제자들이 또 만난 제자들이 또 말을 해도 또 안 믿고, 도대체 뭘 그렇게 못 믿나 답답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더라고요. 이러면 목사님 진짜예요. 묻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 많이 사모했는 모양이구나. 이러고는 아유, 저 목사님한테 이따가 큰일 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상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 계속 그런 말을 들어왔으니까 이제 와서야 부활이 사실이고 나도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그런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좀 그런 인식이라도 갖고 부활, 예수님 아주 부활할 때 이럴 수 있지만 그들은 살아온 동안 부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 뻔히 그들 눈앞에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고 창에 찔리고 그렇게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을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의 불신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억측과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시 이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병정들한테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야. 거짓말하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소문이 다 났어. 당시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그 부활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부활이 주는 중요한 의미들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삶도, 그분이 받았던 수많은 고난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도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기적적으로 그냥 아무 예고 없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대로 이루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시니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실 수 있으랴. 주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그대로, 약속했던 그대로,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갖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기도 하셨고 물 위를 걷고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여 잠잠케 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봤어요. 그 기적에 놀라고 박수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적을 요구했어요. 우리에게 더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이 기적도 보여주세요. 저 기적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너희가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 요나의 표적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리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살아있다가 거기서 나온 사건이에요. 그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분, 이게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내가 부활한 사건이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심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단지 기독교에만 있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에도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을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닙니다. 무리를 걸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닙니다. 심지어 하늘을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것만은 하나님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부활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유일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활로, 봐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인 증거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다. 이것이 내가 너희의 구세주인 증거다. 이것이 내가 그동안 너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인 증거다. 예수님은 부활로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크게 두 부류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런데 그 중에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야, 부활이 어디 있어?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야, 그래, 부활한 사람은 아직 없지만 부활이 있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이러면서 둘이 막 싸운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똑같아요.
유사일에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걸 목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였어요. 그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열매. 예수님의 이 첫 부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셨으니 누군가는 두 번째가 되고 누군가는 세 번째가 되고 누군가는 10번째가 되고 누군가는 100번째, 누군가는 1000번째, 누군가는 10,000번째. 저는 몇 번째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몇 번째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성도의 삶에 승리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그냥 단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와 저주에 대한 대속과 속량으로서의 죽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나를 위한 속량, 나를 위한 대속으로서의 죽음.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역시 그냥 당신만 딸랑 부활하고 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승리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의 부활이며 승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크고 깊은 절망인 죽음을 이긴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인생의 절망과 죽음도 이길 수 있다고, 이겼다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듯이 우리의 부활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부활과 나의 관계,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떠올린 단어가 이겁니다. 거듭남. 흔히 성도를 거듭났다 그럽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4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내가 나이 먹고 이렇게 컸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요,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이. 근데 우리가 거듭났대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대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다시 태어났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거듭났냐 이거예요. 믿을 때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이 나의 거듭남의 근거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태어난 겁니다. 나도 거듭난 겁니다. 그게 부활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절대 거듭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 지키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때 천국에서 다시 부활할 거라고. 천국에 가서 다시 태어나면 그때 이제 그게 부활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활의 씨앗을 내 속에 이렇게 쫙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다시 부활로 이렇게 딱 태어난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부활했어요. 우리 안에는 이미 쇠하지 않는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에 나의 생명, 죽을 생명은 비오스의 생명이니 그 비오스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으로 이미 대체되어 버렸어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절대 죽지 않는, 오염되거나 더럽힐 수 없는 신성하고 불멸하는 조의 생명입니다. 나는 이미 거듭나서, 나는 이미 부활로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육체, 나의 이 몸을 벗는 거예요. 장갑을 벗듯이. 장갑을 벗듯이 그냥 벗는 거라니까요. 이 육체를. 그리고 신선한 생명의 새 몸을 입을 뿐이에요.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는 것. 성도는요, 이 죽지 않아요. 육체만 벗을 뿐이라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나의 이 영, 나의 이 혼이, 나의 이 육체를 벗고 새 몸을 입기 위해서 옮기는 작업이 소위 말하는 죽음인 거예요. 그 우리 성도는 그래서 잠자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3차원의 이 몸을 벗고 영원한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사하는 것. 이게 죽음일 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누려야 할 부활의 능력을 세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우리 삶에 충만한 기쁨을 줍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그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16편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낸다는 이 부활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시편 16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수월에서, 지옥에서 다시 살리신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이건 부활로 인한 기쁨이에요.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내가 부활을 인식하고 산다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이 생명을 인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폼페이에 화산이 덮여서 멸망한 그 폼페이,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이걸 나중에 발견하고 찾아낼 때 그 어느 벽에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해냈습니다. 그게 그렇게 쓰여 있었대요. 이탈리아 말로 썼겠죠. 아, 크리스찬들은 불 속에서도 기뻐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화산이 덮여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기뻐했다. 이것이 1700년 전에 폼페이가 멸망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유물이에요. 성도는 그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극복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이것이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십자가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모든 절망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로 그 죽음을 이겨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도 그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을 이겼다면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자들 앞에서, 핍박자들 앞에서 사자에게 허리가 끊겨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등신불로 몸이 타서 불타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했던, 여러분, 그들의 기쁨이,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열망이 거짓일 수 없었어요. 그건 그들이 가졌던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또 부활의 능력, 부활이 주는 은혜 때문에 그런 모든 은혜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절망도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낙담과 낙심을 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부활은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긴 메시지를 전하죠. 고린도전서 15장, 정말 흥미롭고 재밌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 57절, 58절을 이렇게 내립니다. 아까 57절을 함께 나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5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는 자 되었습니다. 그 이김과 그 완전한 승리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패배해버리면 그동안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죽을 힘을 다해 수년을 시간을 투자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노력을 했어도 시합에 나가서 패배해버립니다. 져버리면 그간의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거품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그 모든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이건요,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함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를 향한 모든 수고는 더 큰 영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사탄이 득세하는 것 같다고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이 주는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승리를 우리 온 삶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성도는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부활이 주는 은혜와 능력과 그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앞으로 부활할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부활해서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였다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열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전 삶의 영역에 누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약속대로 죽으시고 또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영원히 쇠하지 않을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돼서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나도 부활로 열매 맺었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역전시키고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누립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의
우리의 주를 향한 모든 수고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